할렐루야. 6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열왕기하 2장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매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열왕기하 2장은 크게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묵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 있을 때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아람의 왕도 새롭게 임명하고 북이스라엘의 왕도 새롭게 임명하고 그리고 선지자의 사명도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엘리야 선지자는 제일 먼저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고 그를 자신의 제자로 거두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 한 명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델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수십 명이 있고, 또 여리고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수십 명이 있고, 이스라엘 각 지역에 선지자의 무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는 선지자로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또는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드러나지 않게 활동을 하다가 드러나지 않게 사라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성경에 그의 이름이나 활동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실패한 사역자는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신 것이죠. 자, 그런 와중에 각 지역에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큰 무리를 이루어서 준비되고 있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 때 시작된 일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전에는 이렇게 선지자들을 무리로 모아놓고 기도 훈련을 시키고 영성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양육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본인도 그런 식으로 훈련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왜 사무엘 선지자는 말년에 그렇게 제자들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훈련시켰을까요? 노후의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타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에 그런 지도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모세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지만 그때 애굽에서 나와야 했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 임시로 임명된 지도자였을 뿐입니다. 모세의 아들이 지도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게 그 사사의 직분을 세습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일시적으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성령과 재능을 부어주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출해내시는 그런 역할을 위한 일시적인 지도자였을 뿐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 어떤 존경을 받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제사장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행정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고 그저 종교적인 지도자였을 뿐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백성들을 권면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종교 지도자였을 뿐이죠.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 때 제사장의 가문에도 문제가 생겼고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기서 끊어질 뻔한 위기의 순간이 있었죠.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시키셨고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에 백성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으며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고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블레셋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평안의 시대를 맛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았을 때에 사람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을 했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왕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에 없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전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지도력은 미미했고 이제 강력한 통치자 왕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왕이 다윗과 같은 왕이라면 이스라엘은 더 강력한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치며 강력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모두 누리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타락하고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시작을 하면 이스라엘은 큰 혼란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끊어지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고 전염병과 가뭄이 찾아오고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왕이 만약에 그렇게 탈선을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왕을 책망해서 바로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장은 태생적으로 왕에게 복종하고 왕의 편에 서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기에는 새벽 예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스라엘에 고정적으로 있지 않았던 새로운 직분이 필요했으니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직분이었습니다. 왕이 잘못하면 목숨을 걸고 뛰어가서 그러면 안 돼!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그렇게 경고해주는 역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사명을 맡은 것이 바로 선지자였고 왕정이 시작되면서 선지자들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의 말씀에 보면 이름이 알려진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같은 분도 있었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선지자도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사라지고 외치고 사라졌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알리기 원하셨고 당신의 백성들이 탈선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복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지금 엘리야 선지자도 나타난 것이고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에도 여전히 곳곳에 선지자들의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무리들을 누가 가르쳤고 어떻게 가르쳤고 어떤 식으로 훈련했는지 성경은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나오는데 곳곳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곳곳에 당신의 선지자들을 양육하고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러고 보니 열왕기상 18장인가요? 거기에도 보면 선지자 엘리야를 오바댜라는 사람이 만나죠. 그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간중간에 왕의 눈을 피해서 선지자들을 50명씩 굴 속에 숨겨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곳곳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고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남겨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주인공들은 그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아니고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두 사람이 길갈에 있습니다. 길갈은 지도에 보면 이스라엘 중간보다 약간 아래쪽에 바닷가에 있죠. 길갈이나 베델, 여리고 이런 곳은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시대에 하나하나 차지했던 곳입니다. 제일 처음에 길갈을 점령했었고 그 다음에 베델과 여리고를 정복했고 그 다음에 베델과 아이로 올라갔다가 한 번 실패했다가 그 다음에 그 성을 얻었었죠.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자, 길갈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는 어떤 키포인트, 다시 말해서 열왕기 하 2장 말씀의 긴 덩어리의 내용을 이해하는 키포인트는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다. 방법은 회리바람을 통해서. 회리바람을 통해서 올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을 일부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리바람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바람은 사람을 땅에서 하늘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언제 발동되는지, 어떻게 그것이 작동되는지
그것까지 다 알려주진 않으셨습니다. 뭔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흔하지 않게 나타나는 어떤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있던 사람이 하늘로 옮겨지는 경우들이 있다.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굳이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죽는 것을 아무도 본 적이 없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변화산에서 모세가 만난 것처럼 그때 엘리야도 같이 있었죠.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어쩌면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모세가 최후를 맞이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 최후는 비참하게 비명을 지르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셔서 모세를 데려가신 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자, 어찌되었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분리시키시고 두 사람 중에 엘리야만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알고 있는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도 뭔가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대화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도 뭔가 느끼고 있습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것 같은 저 엘리야 선지자, 아직 젊기 때문에 몇십 년은 더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은 저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옮기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이 지상세계에서 천상세계로 옮겨지는 그런 일인지, 그리고 그 방법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일어날 것인지까지는 몰랐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 엘리사 선지자라든가 또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크게 놀랐고 두려워했고 당황했지만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되는 너희 성도들은 흔들리지 마라, 헷갈리지 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놀랄 필요 없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는 엘리사에게서 엘리야를 분리시켜서 데려가시는 것인데 지금 아직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함께 있습니다. 어쩌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의 부름을 받고 저에게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농사 지을 때 썼던 소를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 소는 잡아서 동네 사람들한테 잔치해주고 자기 아버지에게 문안 인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른 이후로는 한 번도 엘리야 선지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엘리야 선지자가 더 많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쩌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이가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은 선배 선지자이기 때문에 철저히 복종을 하고 그 옆에서 잔심부름을 비롯해서 수종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훈련을 받았겠죠. 처음부터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 과정이 다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그 나름대로 꽤 오랜 기간 동안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제 꽤 성숙한 중견 선지자가 되었죠. 그러나 아직 엘리야 선지자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전히 따라다니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배우고 있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엘리사 선지자를 남달라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 훈련이라든가 영적인 훈련을 빨리빨리 따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기특하게 생각했고 자신이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더라도 이 세상에 선지자의 사역에 구멍이 나지는 않겠구나. 그런 듬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실 것을 느꼈고 그것은 과거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을 충직하게 따라다녔고
정말 좋은 선지자감으로 준비되었던 엘리사에게 부탁을 했죠. 내가 좀 먼 길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너는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면 어떻겠니? 그렇게 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왠지 이대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완강하게 얘기를 하자 엘리야 선지자도 억지로 띄워놓지 않고 함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이제 길갈에서 베델로 올라갔죠.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귀뜸을 해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건데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데려가실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엘리사도 어렴풋하게만 아는 상황이죠. 아직은 알고 있어. 잠잠해. 그래가지고 베델에 있다가 또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엘리사요, 청하노니 그냥 여기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더러 여리고로 가라고 하시는데 너 그냥 여기 있는 게 어떻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함께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으니까 잠잠해라. 또 얘기를 합니다. 너 여기 그냥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강가로 오라고 하신다. 절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떠나갑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여리고를 떠나지 못해요. 여리고를 떠나지 못하고 조금 따라오다가 멀찍이서 요단강가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볼 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 바로 1, 2m 옆에서 바짝 따라붙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갔죠. 그랬더니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벗습니다. 둘둘둘 말더니 갑자기 요단강 물을 때립니다. 선생님 왜 이러세요? 하는데 저쪽에서 물소리가 나서 보니까 강이 갈라지고 있어요. 두 사람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전경이죠. 엘리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그리고서 계속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바짝 따라갔습니다. 이제 요단강도 건너갔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곧 데려가실 거라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는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해줄지 빨리 말해라. 시간이 얼마 없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뒤통수를 긁적거리면서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준비된 대답이 있었어요. 예! 당신에게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2배나 더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야, 엘리사여,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본다면 그렇게 될 것이고 보지 못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은 아무도 볼 수 없다. 만약에 그것을 누군가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 것을 보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갑절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 두 사람이 아직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옵니다.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차, 그런 모양인데 거기에 불이 붙어서 막 빛이 환하게 빛나는 모양인지 정확히 그 형상과 그 모양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갔는지, 그것이 이동할 때에 어떤 소리를 냈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한 것인지, 문이 열리고 들어가서 문이 닫힌 것인지, 그냥 그 위에 올라탄 것인지, 올라탄 엘리야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인지, 올라탄 이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그저 당시 사람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느껴지는 대로 기록한 것이죠. 매우 강한 빛이 뿜어져 나오니까 불이 붙었다고 표현했고, 빠른 속도로 이동했으니까 말이라고 표현했으며, 올라탔으니까 병거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목격한 걸 기록할 수 있는 다른 자동차나 비행기, 로켓, 헬리콥터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자, 그래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셨다. 그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녹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엘리야가 세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졌지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죠. 죽음의 과정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40일 정도 계시다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셨죠. 예,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신비한 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갈 것이라고 하셨지만, 엘리사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게 언젠지 감을 알 수 없고 그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서는 눈에 뭔가 빛난 것이 지나가더니 더 이상 엘리야 선지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엘리야 선지자가 쓰러져 죽은 것도 아니고, 이 지상세계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의 몸에서 겉옷이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겉옷을 벗어 던져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또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몸에서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알아보죠.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가죽 털옷을 입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조금 전에 요단강을 때려가지고 강을 갈랐는데 모를 수가 없죠.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큰 슬픔과 놀라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스승의 옷을 움켜쥐면서 뭐라고 소리를 쳤느냐? 뭐라고 소리를 쳤느냐? 저는 이 대목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바로 이 외마디, 이 한마디가 엘리야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까닭은 뭐냐 하면,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지 않았다고요. 그의 관심사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사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스승의 옷자락을 가지고 스승의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요단강물을 내리치자 강이 또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온 것이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간 것을 네가 본다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시는 모습을 엘리사 선지자가 볼 수 있게 하셨고, 저 멀찍이서 여리고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보고 있었어요.
정확히 무슨 대화를 나누었으며 정확히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불꽃이 번쩍하는 건 본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구나. 그것은 멀리서 느낀 것 같아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죠. 자, 그런 상황에 엘리사 선지자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재미있고 신기하고 이해될 듯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어쨌든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데려가셨다. 왜 데려가셨는지까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 묵상에서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성령의 능력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셨구나. 지금까지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일하시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일하시겠구나. 엘리사 선지자도 엘리야 선지자 못지않은 위대한 선지자가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어떤 권모술수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되면 안 됩니다. 눈에는 목사님이 보이고 장로님이 보이겠죠.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당신의 종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다른 종에게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다른 종에게 그것을 필사하게 하시고 또 다른 종에게 그것을 번역하게 하시고 또 다른 종에게 그것을 인쇄하게 하셔서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느끼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